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라 하시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은 분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또 본인도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지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이거 조금 줄여주실까요? 좀 울리지요? 예.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겸손한 자가 돼서 어떻게 누리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의 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화를 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무관심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경험치 못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겸손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주신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영적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적 만족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자, 겸손한 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에 설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욕심이 허락하는 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세상의 바다에 모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방주 안에
구별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를 나와서 세상의 바다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 바다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불신앙이 고개를 쳐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들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것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어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아직 세상의 욕심이 심령 속에 덜 죽었기 때문이지요. 내 속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지금은 길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더욱더 큰 은혜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적으로 결단하느라고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손해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가 가졌던 모든 아픔과 갈등에 대한 회복과 그 아픔과 갈등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내 약한 신앙이 강건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랐던 그런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낮아진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오랜 세월 동안 진실로 주 앞에서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한 자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만 하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겸손한 자를 만나시기 어려우셨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줄을 놓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마음으로 그리며 고난의 순간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게 만드시는 고난의 때에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학벌이나 재능이나 돈의 풍성함이나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재력이나 학벌과는 별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의 순간에 두셨을 때에,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심령에 모시고 그분으로 만족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고난의 때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그 시기에 조금도 낙심해서는 안 돼. 좌절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잘못 결정해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내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 내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면 더 좋겠는데,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비인격체의 사물이 아니고 어떤 정신체계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거지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매사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이 놓여진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는 신앙의 간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런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대학 총장이고 후일에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저술한 책만 100권이 넘고 논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이분은 장 깔뱅의 신학을 19세기 시대에 새롭게 정립하고 해석했어요.
업적이 대단했어요. 이러한 큰 업적을 남긴 아브라함 카이퍼는 젊은 시절에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여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이 눈물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제발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씀의 맛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 그가 쓴 책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수필집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이 은혜, 글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이야기해도 정말 같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성경의 순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흥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네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길을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지만 도저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만나서 그 뜻을 풀어줍니다. 그때 그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게 됐어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고 늘 세상의 욕심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말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말할 뿐인 거지요. 정작 속마음은 세상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회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급하게 달려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세상의 욕심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도 목회 이제 30년이 벌써 넘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의 축복의 분깃이 이 땅에 분명히 남아있음을 보여주신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려워도 그 사람 인도하시고 살아갈 방도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 가진다는 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내가 낱낱이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교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에 본인이 꼭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사역이 자신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더 특별하고 친밀한 그런 관심을 좀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유일하신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차별적인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고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산 증인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자. 이민생활 어렵고 바쁘고 그냥 시간에 쫓기고 매인 삶인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나오고 싶지만 직장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자녀들에게 매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삶이 너무나 거칠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눈물겨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어렵고요, 저렇게 살아도 어려운 그런 이민의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한번 올인해 보세요. 네? 올인이라는 거,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 카지노에서 이렇게, 카지노 패를 이렇게 돌리고 포카 뭐라 그러지? 화투는 아니고 포커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 쓰는 말 같은데, 다 내가
건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영생이 그게 우리가 탄저블하게 이렇게 정말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만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섬기면 신앙인으로서 할 것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자기 만족과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에 있다는 것.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또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아야 할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데도 자신을 다 만들어진 완성된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자만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혹시 나에게 있었던 내 만족이나 내 교만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는데도 지금 내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기 만족이나 교만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의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만과 자만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면 한 번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처음 내 집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내 집 가지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고차 타다가 새 차를 샀어요. 그 새 차를 타게 될 때 감정이 어땠어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나 내가 업주가 되는 새로운 사업차를 시작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 일단 안도의 한숨 쉬고 스스로 긴장을 풀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형이하학적인 것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얻기까지는 다른 것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은혜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현실에 주저앉는다면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자만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크고 참된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민 생활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살게 됐어요. 비싼 지역에 좋은 집도 구입했어요. 돈도 벌고 집도 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아서 이제는 신앙생활도 좀 쉬고 세상 재미를 누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자만에 빠져서 더 크고 소중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크고 신령한 은혜를 얻기까지 결단코 자만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정도가 어디 있어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물리가 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자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끝없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낮아진 만큼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라볼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간절함이 없어지고 만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례의 길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이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돼야 돼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성숙해지고 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만큼 바라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고난의 때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